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5월 하게 되면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적인 것만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적인 출세만 가르치다 보게 되면 이 아이는 잘 성장하는 듯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나중에는 부모까지도 등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자녀 교육의 그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음을 솔로몬은 기록을 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가르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했을 때 원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의 길에 입구를 따라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의미는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했을 때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과 그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잘 지키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삶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솔로몬은 강조를 할까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에 대해 자세에 대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는 있는 나라들은 극히 드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 전에도 저는 어린 아이가 이 엄마의 품속에 있으면서 학원에 가는 그 모습을 본 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무엇을 가르친다 라고 해서 그 어머니가 열심히 이곳저곳에 다니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 아이가 행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경쟁 사회에서 뒤처질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힘들지만 생활도 어렵지만 아이 교육에 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학교에 갔다 와서도 이곳저곳에 이 학원에 다니느냐고 아이들이 교회에 올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서가 메마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진달래도 먹고 물장구도 치고 다람쥐도 쫓고 칡뿌리도 캐먹고 겨울에서는 미꾸라지를 잡으면서 성장했던 것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쯤에는 이 시골이기 때문에 앞에 조금 나가면 논이 있고요, 조금 더 가게 되면 개울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어느 정도 오게 되면 논에 물이 꽉 차고 그리고 논두렁이에 얼마나 미꾸라지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물을 쳐서 미꾸라지를 잡게 되면 바깥으로 거의 하나 가득 채웠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지만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던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마땅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음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하게 되면 그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입니다. 이런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자식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솔로몬을 선택을 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어려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20살에 왕이 되었으니 상당히 어렸을 때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큰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그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까지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백성, 그리고 자기는 작은 아이, 지혜가 필요하오니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누려본 그 솔로몬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질문 가운데 마땅히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지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겸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 이 두 가지가 주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해 보게 되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의미고,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며 이로써 사람은 바른 길을 걷게 된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요, 두 번째는 바로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을 때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죄를 짓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산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꿰매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등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야 그때서야 나타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부끄러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겸손과 경외함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만들어 주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그대로 배울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두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패역한 자입니다. 둘째는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 패역한 자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삐뚤어지다 또는 사악해진 성품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패역한 자의 길로 가고 또 가다 보면 뭐가 있느냐? 올무와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이냐, 즉 바른 성품을 그런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성품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가시와 올무가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바른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 옳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메시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줄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패역한 자의 길이 아닌 영혼을 지키는 자로서의 양육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아이 뭔 소리입니까? 황금 만능주의 사상 속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요즘 시대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또 멉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말한다면야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바른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르쳐야 한다고 솔로몬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아이에게 그리고 늙어도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렸을 때에 가르쳐서 바르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 가졌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나이 먹어서도 늙어서도 그대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도하는 습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습관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찬송 부르는 습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구제도 하고 연약한 자들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습관을 가르치지 아니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된 우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일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훌륭한 자녀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가 있고요, 문제와 배후에는 그 문제가 있는 어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호프니와 피네하스 두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량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이 그야말로 제사 드려오는 여인들에게 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이유가 전혀 없지요. 아니나 다를까요? 블레셋이 침략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는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웁니다마는 결국에는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 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꼬꾸라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가봇하고 죽게 됩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문이 주저앉는 그 모습을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는 이유는 자녀 교육과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음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바른 성품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좋은 습관을 가르쳐야 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즉 바른 성품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는 패역한 자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혼을 지키는 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영혼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는 모습 가운데 기도와 찬송과 예배드리는 모습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행동을 옮기지 못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대체 뭔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친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속에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복이냐? 세 가지의 복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이요, 둘째는 영광이요,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부와 영예와 생명을 나열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재물과 영광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명에 해당되는 하임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인데 이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냥 생명이 아니라 활력이 있고 완전한 생명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세상 속의 삶을 살 때에 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활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스바 여왕까지 와서 그 지혜를 배울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는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막강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과 그 나라에게 잘했는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가 재산도 많아지고 부강한 나라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힘 있는 나라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활력 있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 당시에 그 나라가 크게 확장이 되었고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솔로몬이 다 누리고 난 이후 그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의 고백이 뭐냐? 헛되고 헛되고 다 헛되도다. 자기가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의 본분을 이야기해 놓고 있지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다 누려보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금 강조하지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보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을까 했을 때에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어버이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약속을 행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사울은 하나님을 등졌지요. 그래서 어버이된 우리의 입장 속에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의 길이요, 두 번째는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사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히 여기지, 경솔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선지자나 제사장의 말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제사장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도 귀하게 들음으로 인하여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줄 것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에 가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라 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담은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 말씀을 다윗은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지 않습니까? 낙성식하는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7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네 나라가 견고히 서겠고 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 지금 솔로몬도 다윗이 가졌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으면서 솔로몬도 역시 자기 자녀들에게 이것을 넘겨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약속을 먼저 믿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어버이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자식들은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하게 되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기업이 유산으로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유산이 무엇입니까? 유산은 부모가 자식에게 값을 받지 아니하고 거저 주는 것이 유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 자식을 줄까요? 경건한 모습을 계속 이어받기 위하여서 그 유산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특성이나 장기를 주어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특성이나 장기를 잘 키워줘야 하는 것이 어버이들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피아노를 치니까 너도 피아노를 쳐야 돼. 남들이 춤을 추는 거 배우니까 너도 춤을 춰야 돼. 그리고 남들이 태권도 하니까 너도 태권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지요. 유명한 사람들도 똑똑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토마스 에디슨을 보십시오. 우둔한 아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5살 때 오리알을 품어가지고 부화시킨다라고 쭈그려 앉았던 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살 때는 퇴학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댕은 학교 성적이 꼴찌였다는 겁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예술 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3번씩이나 거부를 당했고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수학 성적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낙제 점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가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못한다고 또 어렸으니까 그 아이가 아직도 이 아이는 싹이 노랗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죠. 여러분, 옛날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들고 난 뒤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절기에 따라 옷을 만들어 입히고 계속 관심을 갖습니다. 기도했다는 표현이지요. 그런 가운데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해서 민족의 영도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고, 바른 성품을 갖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버이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바른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 아이를 이제는 날려 보내는 것이 어버이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머니 품속에 아이를 두려고 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컸으면 가정을 가지고 이제는 한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아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해서 품에 두려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행복을 빼앗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글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내가,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보, 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졌어. 그럼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고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연히 엄마지. 어머니를 먼저 구해지. 이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그 아내는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남편을 믿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남편만 의지하려고 왔는데, 내 남편은 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나를 버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남자를 끝까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민수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그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가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이제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내 것이고 내가 번 돈은 내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논리가 이상하죠.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은 다 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번 돈은 내 거야. 그리고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쫓아왔고 당신의 아이들을 내가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최민순지요, 그분은 이상한 논리네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데 그 아내의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절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이제는 그 아내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딸도 역시 그 남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보내주는 것이 옳은 겁니다.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키우고 양육할 때에 우리 록펠러의 어머니의 사상을 이어받았으면 좋을 듯 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좋은 대학 가라, 혹은 좋은 직장 들어가라, 혹은 좋은 섹시 얻어라, 열심히 돈 벌어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참 사람이 되어라, 이것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아이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된다.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성품이 굳어지기 전인 어린 시절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쓸모있는 그릇을 만들려면 진흙이 말랑말랑할 때에 바로 그때에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성품이 완전히 이 성장되기 이전에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이렇게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결론입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아멘. 하나님 맡겨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있다는 그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자녀들, 나이가 많든 적든지 상관이 없겠지요.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잘 성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